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우리 충성이란 말을 평상시에 자주 써요? 잘 안 쓰죠?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군인들은 좀 씁니다. 군인들. 자, 군대에서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던 사람, 단결이었던 사람. 난 돌격이었어요. 신기하지? 우리는 돌격 그랬어요. 돌격. 너희는 충성했는데 우리는 선도 돌격 그랬어요. 이게 자, 충성이란 말이나 이런 거는 군인들이나 좀 자주 쓰는 말로 쓰지 잘 안 써요. 근데 교회에서 충성이란 말을 쓰면 약간의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이제 약간 살짝 조금은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젠 조금 우리에게는 생각의 거리가 됐어요. 왜? 충성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얘기하면 또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유, 그 목사님 말을 다 들어야 돼? 아유, 교회에서 시키는 말을 다 들어야 돼?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려면 말고 다 해야 돼? 아이, 그럼 하라는 대로 할 때마다 이거 충성하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해라, 뭐 했으면 좋겠다, 뭐 권면을 하면 이제는 한 번에 받아들이기 전에 약간 거부부터 해요. 아유, 싫어요. 아유, 하지 마. 왜 나한테 이런 거 억지로 시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억지란 얘기 집어넣고 강제란 얘기 집어넣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지난번에 여기서 아니구나 언제 순종이란 말 요 경계선에서 약간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오해들을 해요. 아, 이걸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말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오해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충성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또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 건의에 뭔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고 뭐 하라는 뜻이구나 막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헌금에 관한 설교를 원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 우리가 뭔가 많이 거둬야 돼서? 아니에요. 헌금은 내 것이 아닌 걸 인정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헌금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또 교회 돈 내라는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예배당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해요. 이걸 내가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 말을 나에게 익숙하게 들릴지 안 들릴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점점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그렇고 순종이란 말도 그렇고 헌신이란 말도 그렇고 충성이란 말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어떤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강제로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에 가는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볼래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10일 동안 뭐 고난을 받고 나중에 뭐 풀려난 이거는 제한적으로 여기 딱 열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난 환난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언젠가는 끝날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딱 그 10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그때를 견디며 충성하라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제부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있는 사람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물론 없는 사람들은 앞에 이게 안 나와. 핸드폰이라도 켜봐요. 말씀을 켜보면 소제목을 보려고 그래. 소제목 2장에 있는 소제목을 봅시다. 2장 1절에 시작되는 소제목은 누구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은
서머나 교회 8절 서머나 교회, 그 다음은 12절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18절 두아디라 교회. 자, 그 다음에 3장을 봅시다. 3장 1절에 무슨 교회? 4대 교회. 그 다음은 어떤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은 무슨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요 말씀을 보면 요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의 교회들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교회에 요 빨간색으로 글씨,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글씨가 성경책 보면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이에요?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물론 중요해. 왜 그냐?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빨간색이고 파란, 여기 구약에는 빨간 글씨가 없어요. 맞죠? 신약만 중요해서 빨간 걸 쳐는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전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 뭐라 그랬냐면 서머나 교회에 말하는 것이 너희가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셀직이 교육하면서 한 개 교회를 잘못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7교회 모두 다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물론 맨 마지막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조차 말도 안 해. 이 6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 참 잘 견디고 있다. 환난 속에 잘 견디고 있다. 너네 잘 버티고 있어라고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6개 교회는 마지막 교회 빼고. 자, 그런데 칭찬으로 시작하는데 요 칭찬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칭찬과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 책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너희를 책망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하고 있는데 너 잘못한 것도 있어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게 어디 등장을 하냐면 2개 교회 빼고 다 등장해요. 어디냐?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혼내는 게 없어. 너네 잘못하고 있다 지적하는 게 없어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나머지 5교회.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했지만 잘못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최악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어요. 그냥 혼만 나.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충성이에요. 충성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중이에요. 책만 받을 게 없고, 그럼 뒤에 나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는 칭찬받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뭐냐? 이거 얘기하면 되게 말하기 애매하지. 그래서 이 교회들을 한 번씩 비교해 보면 충성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왜? 충성되게 살고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얘네는 책망이 없다. 책망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을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니까, 그럼 거기에 비교해서 본다면 책망받고 있는 교회는 충성되지 못한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충성되려면 책망을 안 받으면 된다. 그럼 여기 보면 알죠? 2장 3장에서 나오는 책망받고 혼나고 있는 교회 5교회가 뭐 때문에 혼나고 있는지를 알면 그 혼나는 것만 피해도 나는 충성된 삶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되게 쉽지. 충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걸 뭐라고 딱 말하기 애매해. 그냥 명령에 다 듣고, 그럼 무슨 명령? 나쁜 명령도 들어야 돼? 뭐 하는 거 다 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만 본다면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 너 잘못했어. 이 교회 뭐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요 지적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주의해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자, 여기서 책망받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할 수 있어요. 책망을 받는다, 칭찬받는다고 봤을 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든 교회에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어떤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우와 막 얘기했는데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대꾸하지 않고 한 명도 다 나쁜 말 하지 않고 다 앉아서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라고 100% 그
무리 속에서 잘한다고 얘기하면 거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야, 이단. 이단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봐봐요. 이 사람들 막 얘기하면 다 막 그냥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데 사람들이 막 이런다. 내가 딴 데 가서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말을 잘해. 근데 내가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은, 근데 거기는 이상한 사람이 앞에 나가갖고 한번 나중에 들어보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다 1초만 들어봐. 맨 진짜 똑같이 얘기해.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이래.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충성하세요. 안 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뭐 말을 저렇게 해. 막 왜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는 이단이야, 이단. 누군가는 그 교회의 부족함이 다 발견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았어요. 충성할 수 있는 교회라고 그 이름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힘든 중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남들이 혼나는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똑같이 겪고 있으나 그 일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교회들 한번 볼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책망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 책망받고 혼나는 거를 다 우리가 피해서 충성이라는 교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거 나도 봐야 돼. 왜냐면 여기 막 너무 책이 3개, 2개 있어갖고 좀 복잡해요. 나도 얘기해 줄게.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얘기하면 시간 오래 걸려.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에베소 교회가 옛날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거는 바울이 여러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순회할 때도 그 교회 칭찬했었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대. 맨 처음에 잘못된 당을 나눠서 사람들끼리 막 분당질을 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렇게 막 얘기할 때도 그들은 그 중에서도 진리를 잘 찾아갔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지켜냈고 신앙을 지켜냈던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잊었대요. 그 마음을 잊었대요. 왜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통이라는 얘기가 나와. 전통. 우리 요즘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감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해?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거 모르죠? 우리 목사님들은 이력서를 넣잖아. 이력서를 넣으면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넣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전통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나를 사탄으로 봐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와, 사람들이 진짜 거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딱 붙어가지고 촐랑거리면 안 돼. 여러분, 애들 설교도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설교하는데 내가 여러분 말씀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이렇게 너희도 졸리잖아. 벌써 딱 봐도 졸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이게 아니야. 거긴 그런 거 없어. 절대 안 돼. 어느 교회는 박수도 못 쳐요. 박수 절대 못 쳐.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 뭐 이번에 막 애양 찬양다 막 근데 막 나갈 때까지 박수 쳤잖아. 그치? 애양 수요일 날 와본 사람. 애양 찬양단 그 어르신들 막 엄마 권사님들 막 앉아서 막 찬양 막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격려하면서 박수 막 쳤거든요. 전통교회는 박수 절대 못 쳐요. 어디 기도할 때 소리를 내.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할 때. 나 이렇게 해야 돼. 주여 삼창 어디 주여 삼창을 해 입으세요. 이게 전통이 이런 데가 있어요. 아, 실제로 이런다고. 여기 우리도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지금 이렇게 우리 원래 설교할 때 이것도 풀면 안 돼. 이것도 풀면 안 되고 막 머리도 우리 교회는 머리도 이렇게 7대3, 2대8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여기 집에 다니는 게 7대3으로 하고 있잖아. 이거 담임 목사님이 깔끔하게 아나운서처럼 하라 이렇게 하라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7-3 이렇게 가르고 있긴 한데, 자 봐봐. 전통이 너무 세지면 그 안에 변하고 바뀌어야 될 게 바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뭔가 우리들끼리 옳은 사람으로만 지내. 전통교회는 예전처럼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교회가 아니야. 전통교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딱 갖춰진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방의 문을 다 틀어막는 게 전통교회예요. 전통교회, 이게 전통교회야. 근데 이것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 교리도 지키고 다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했거든요.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맞다고 자꾸 우기는 거야. 그러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돼요. 더 좋은 것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전통이 오히려 그들에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잘못된 충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그 다음은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이제 너무 가서 어떻게 했냐면 교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 지켜야 될 중심, 핵심을 가지고 이것도 지금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버가모 교회에 너무 갔어. 다 타협해버린 거야. 그래, 이것도 좋지. 그래, 저것도 좋지.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옛 교회 중에 그 예수교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인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제사를 인정해줘요. 자, 한 교단이 지금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는 선교하기 진짜 어려운 땅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섬 지역이 이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거기에는 잡신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주도는 잡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 전하기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합동 측은 제사가 안 되지. 그죠? 우리 합동 측은 제사가 안 돼요. 제사 하지 말라 그래. 제사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사 안 하려고 막 신앙적으로 버티는 분들 있잖아요. 제사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교단은 제사가 허용이 됐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교단만 이만큼 늘었어요, 사람이. 또는 가끔 괜찮은 타협점을 찾는 데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성애라든지 사회 문제를 받아주는 데가 있죠. 틀렸어요.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아올 자들로 보는 거는 이 시선은 신앙적으로 맞으나 저들의 문화 행태를 괜찮다고 받아주는 건 옳지가 않아. 그죠? 근데 이거를 타협하고 받아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긴 또 뭐 했냐면 대표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우상 섬기는 거를 괜찮다고 했어요. 섬기고 그 안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거기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사방에 대한 타협을 잘못했다. 신앙을 맨 처음에 잘 지켰는데 잘 지켜서 칭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실수를 했어요? 타협이라고 하는 실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어요.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야. 막 거짓말로 뭘 막 얘기하는데 야, 이 사람 말이 맞아. 다 쫓아가는 거예요. 막 이 사람 말이 맞으니까 다 쫓아가는 거야. 이런 것도 잘못된 일이었다. 신앙생활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내쫓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두어버리는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경험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데 경험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부서에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 애들한테. 대학부의 한 선배가 후배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뒀어. 잘 뒀는데 이상한 걸 가르친 거야.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이상한 걸 가르쳤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졌어요. 젊은 애들이 다 빠졌어. 행위신학이라고 혹시 아닌지 모르겠는데 착한 일을 안 하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학이 있어요. 근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막 묻거든.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근데 그걸 막 가르쳤어. 우리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다.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가르쳤다? 근데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왜냐하면 걔가 책을 만들었거든. 애들한테 책을 돌리고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한 거야. 근데 공부했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그 대학부의 리더들이었어요. 리더 교육을 개책으로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상해진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안 들어. 걔가 말한 것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를 출교시켰어.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진짜 노발대발한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얘가 안 받아들여.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교회 가라고. 출교시켰다? 근데 교회에 계속 나타나. 왠 줄 알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걔가 나타나지. 와, 사람들이 둘러 앉아. 근데 신기한 게 거기 절반이 서울대 애들이야. 서울대 애들이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걔가 말하는 걸 들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걸 못 끊어. 똑같아. 두아디라 교회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잘못됐다. 잘못된 신앙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건 배제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 두아디라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교회 얘기 조금만 해줄게. 사대교회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는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자,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에 대해 기대감이 없는 교회. 내가 이 땅 모든 곳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없는 것, 이게 죽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자기네가 잘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자, 빌라델피아가 잘한다 그랬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엄청 뜨겁든지 차라리 엄청 차가워라. 여기 써 있어요. 엄청 차갑든지 엄청 뜨거워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쭉 가보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 안 해도 충성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뭐냐? 바른 교리를 믿고 따르고,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다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을 여기선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죠. 내가 충성하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전통이라는 것에 들어있고, 내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건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말씀에 다 써 있어요. 교회들에게 잘못하고 있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돌이켜와라. 너희가 지금은 거대하고 대단한 교회로 성장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땐 충성되지 못하니 책망받을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 부족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고난받는 거 알아. 괴로운 거 알아. 그렇다 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충성이 되진 않는다. 자,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왜 충성이란 말을 썼을까? 왜 충성?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군대에서나 좀 쓸만한 얘기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 하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의 뜻을 한번 그 다른 말로 이제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신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굉장히 착하고 구별된 사람에 대한 내 스스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어요. 내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내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군대에서 명령을 받고, 그리고 군대에서 명령을 받아 그 삶을 실행해야 되는 것처럼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라라고 내리꽂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충성하지 않으면, 군대에서는 충성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승리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내가 물어보면 이게 몇 명 안 돼. 자, 현역 다시 손 들어봐요. 현역이 귀한 세상이에요. 이제 현역이 손 내려봐요. 현역이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현역이 귀하긴 해요.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전쟁은 왜 하죠? 자기 이익 따라 막 싸우려고 전쟁하잖아. 근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 멋대로 막 싸워? 야, 오늘은 내가 하면 10명 죽일까? 막 총 들고 나가고 막 싸우는데 가서 막 힘들고 막 죽고 막 그래. 가갖고 내가 이번에 누구하고 싸울까? 야, 너 나랑 가서 싸우자. 둘이 막 나가서 싸우고 막 싸우는데 시분들이 막 싸워요? 아니지. 정확한 명령이 떨어지고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이순신 군대가 한 번도 안 졌을까?
이순신 장군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긴 거예요. 맞죠? 그냥 막 오늘은 싸울까? 이순신 장군님 싸우고 오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하객진을 펼쳐라 막 해갖고 막 펼쳐갖고 막 싸우고 막 있잖아.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거지 자기 멋대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승리를 위해 그 승리의 당연한 것을 바라보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 자, 다시 얘기해보자. 충성이라는 얘기 왜 왔느냐?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나만 잘하고 나만 잘 지켜서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의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살기 위해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거 받아들이면 안 돼. 거짓 선지 다 밀어내야 돼. 너의 전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들을 품으며 살아야 돼. 지금 너희가 부족하지만 너희를 칭찬할게. 힘든 거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충성되게 버텨라. 끝까지 싸워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대로 전해준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나 혼자 막 투전사처럼 막 몸 다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막 그 해갖고 막 나가서 1대 100으로 싸우고서 너네 못 이기잖아. 1대 100으로 나 혼자 막 근육 빵빵 만들어갖고 막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과 충성된 삶을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 신앙이 살고 너희가 속한 교회가 산다. 함께 충성을 해야지 누군가만 하길 바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다 둘러싸였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다 둘러싸였어. 그 참호,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 한 너댓 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요즘 핸드폰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상으로 자기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무기가 다 떨어졌어. 근데 러시아 군인이 자꾸 미사일 쏴. 사방이 보병들이 깔렸어요. 쟤네가 오면 우린 그냥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마지막 영상에 인사를 남겨요. 근데 웃고 있어요. 아, 나는 여기서 죽는 게 행복하니까 그럴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웃고 있고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말로 자기 후손들과 가족에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핸드폰을 가졌던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눈시를 붉어진 채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사세요. 왜? 그들은 자기의 삶을 걸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줘요. 그게 충성이야. 만약에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 투항하고 가서 러시아 우리 죽이면 안 돼요. 나 우크라이나 배신하고 나갈게요. 아, 여기 우크라이나 힘들어 죽겠네. 나 러시아 살래요. 막 이러면 이건 충성이 아니고 배신이죠. 배신. 배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내가 버티고 나도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야, 안 되는 건 밀어버리고 안 되는 건 받지 말고 안 되는 건 갖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너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산다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이 명령대로 살아야 삽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면 예배 한 2주 빠지고 3주 뒤에 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요즘 너무 살기 힘드시죠? 그러면 살기 힘들면 대충 살아요. 그냥 대충 살고, 야, 사람이 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누워서 쉬어요. 맨날 쉬고 공부 뭐하러 해요? 일도 뭐하러 해요? 그냥 누워있으면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그냥 알아서 살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있은 적이 없어. 성경 말씀은 나도 살고 함께 살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고 그것에 충성하라 합니다. 충성하는 방법이요? 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만 안 해도 충성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래잖아.
이게 책망받을 거래잖아요. 너희 전통, 너희 생각끼리 갖고 있는 거 뭐 막 받아들였던 다 하지 말래잖아요. 이걸 해야 여러분도 살고 누구도 살려요. 함께 살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수많은 충성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그 삶의 모습들로 지금 소중한 하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 미리 충성했기에, 그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안 하고 그들의 삶이 말씀에 지켜졌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 하루의 예배가 허용된 거예요. 허락된 거고. 여기서 끝낼 겁니까? 아니요. 나도 여기서 말씀 그대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어떻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내 신앙을 흔들 만한 거 밀어버리세요. 나를 주저앉히게 할 만한 것들 다 밀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한 것들, 피해야 할 것들만 명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타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있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나만 챙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된 일을 주셨고 그에 따르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았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용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